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 중에 샤브샤브라고 하는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샤브샤브를 먹을 때 참 맛있는 건 그 고기를 건져 먹는 것보다도 약간 더 우러진 채소를 건져서 소스에 찍어 먹는 거, 그 채소 먹는 것보다도 고기랑 채소가 다 함께 우러져 나온 그 국물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보다도 맨 끝에 죽 만들어서 먹는 거, 볶음밥 만들어서 먹는 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본 사람들이 이 샤브샤브라고 하는 음식을 서양 사람들한테 최초로 알렸을 때 서양 사람들은 샤브샤브 집에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일본에 있었다니 라면서 놀란 게 아니라, 이야, 아니 손님한테 요리를 시키는 레스토랑이 세상에 있다니 이러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권혜생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이 샤브샤브의 기원, 원조는 사실 일본이 아니라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몽골 제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막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 몽골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력은 바로 기마 부대였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쉬지도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겁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말을 타고 침략해 들어오니 공격당하는 입장에선 속수무책 침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랐던 기마 부대한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기마부대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기마부대한테 식량을 보급해줘야 하는 보급부대가 기마부대를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기마부대라 할지라도 밥을 제때 먹지 못하면,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몽골 기마 부대원들은 전부 다 가슴품에 말린 고기, 이 육포 같은 거를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배가 고프면 언제든 말에서 내려서 철모에 물을 받아서 끓여다가 그 끓인 물에 말린 고기를 살짝 데쳐서 먹었다. 바로 거기서 샤브샤브란 음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량을, 양식을 잘 먹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오직 주님의 힘 입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받으셨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증언하시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고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으며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자기는 예전에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그런 나쁘고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시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추악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는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 전과 5범이야, 전과 10범이야, 나 옛날에 조직 폭력배였어,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 겁주고 협박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과거는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죄악과 과거와 지난 날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하지도 않았으며 피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정말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난 정말 나쁜 짓 많이 저지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와 잘못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과거를 솔직하게 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였는데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무나도 온전히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 나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높이고 나 자신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목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 교인이 이 레리 오스본 목사님을 찾아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인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승진 시험에서 탈락했다면서 목사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 교인은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자기 신앙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직장 상사는 완전한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인 직장 상사가 교회에 다니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려고 일부러 그 사람이 나를 승진해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주장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앞에서 막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면서, 내가 왜 승진해서 떨어져야 하냐면서 예수님을 믿어온 지난 세월이 후회된다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을 앞에 두고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잠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승진시켜 주신다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출세시켜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교인은 평소에도 다른 성도님들과 싸움과 갈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 교인은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성격이 모나고 화를 많이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목사님은 속으로는 안타깝긴 하셨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 그 교인이 승진해서 떨어진 건 뭐 세상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무신론자여서도 아닙니다. 그 교인은 그냥 그 사람의 인성과 실력이 부족해서 승진해서 떨어진 것 뿐이었다는 걸 목사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속으로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은 그 교인한테 이런 충고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승진해서 떨어진 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흐트러진 영적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 엉성해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일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아직도 나의 목소리와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이 살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라면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면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생명은 말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한테 받은 것이므로 나의 구원과 생명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며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도 아니며 내가 인격자라서도 아니며 나의 구원과 생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삶으로써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셨으며 겸손해지셨으며 심지어 가장 비천해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며 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존 타이슨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크리스 아네이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 아네이드 이 사람은 원래 미국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되게 많고 막 권력도 높고 사람들로부터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을 접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재물, 특권, 권리에 대해서 환멸과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대신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던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찾아 미국 전국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순례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 하면 병원, 교도소, 재활센터,
고아원, 양로원 이런 곳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여행을 한 끝에 이 사람은 한 가지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한 가지 크나큰 은혜와 감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 몇 년 동안 돌아다녀 봤더니 온 세상에서 가장 망가진 장소에는 언제나 항상 교회가 옆에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오로지 교회만이 알코올 중독자들, 약물 중독자들, 범죄자들, 고아들, 노인들, 불황자들을 인간으로 대접해 준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사람을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는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마음이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서 그 귀한 핏값으로서 친히 세워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으로부터 넘쳐나게 받은 그 은혜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넘쳐나게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선행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망가져가는 이 땅을 하늘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증언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전체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기본적인 3단 논법을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1.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나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나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나는 헛되지 않으며 쓸모없지 않으며 필요없지 않으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승리의 선포이자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좀 가난하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막아야 하는 카드값 때문에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쓸모없거나 필요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마음과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배움이 부족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어디로 행하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감히 이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도현명 교수님은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 도현명 교수님께서 잘 알고 지내는 회사의 대표 중에는 꽤나 젊은 청년 대표 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 대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왜 장래희망 써서 내라고 할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될래요 이렇게 써서 낼 때 그 청년 대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장님, 장래희망은 사장 이렇게 써서 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가가 그냥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완전히 별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업가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대학교 졸업할 때 학점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겨우 잘리지 않을 학점으로만 대학을 졸업하고 또 별 뜻 없이 여기저기 회사에 입사 원서를 넣다 보니까 어쩌다가 덜컥 아주 유명하고 비싼 고급 럭셔리 의류 브랜드에 덜컥 취업을 하게 됩니다. 막상 취업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또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직장 상사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승진도 쭉쭉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간의 직장 생활 동안 내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 이 월급쟁이 이거 나한테 맞는 일인가? 과연 이 월급쟁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런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하고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꿈꿔왔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매출이 막 10몇억 원대를 찍고 막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겁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역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야.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역시 내 능력이 좋아서 성공한 거지. 역시 나는 타고난 사업가야. 나는 정말 뛰어나. 나 대단해. 이런 교만한 마음도 조금씩 싹트왔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그 청년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형 동생 하면서 각별하게 지냈던, 정말 친형보다도 더 각별했던 동업자한테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떠안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자 그때 비로소 이 청년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라면서 눈물로써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의류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세속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널리 전하는 것이었다. 내가 받은 그 회복과 그 치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어린 시절 유학생 시절에 마셨던 음료수의 맛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로 아주 영세하게 농사를 짓는 그런 농민분들과 고객분들을 직접 연결하는 그런 과일 음료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중간 마진을 많이 가져가거나 중간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게 아니라 농민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사업, 음료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나의 성공과 출세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널리 널리 전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절대로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통장 잔고만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살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 바치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하고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혈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흐르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결코 헛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고 있기에, 즉 천국의 광경과 영광의 장면만 듣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나라를 향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가득 채우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나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나이지만, 세상으로부터 탈락당할 결격 사유가 많았던 나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과 관련해서 예전에 위대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집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디께서 설교를 다 마치셨는데 갑자기 한 초라한 몰골의 어린 소녀가 쭈뼛쭈뼛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꾀죄죄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행색이었으며, 그 소녀는 얼마나 씻질 않고 길에서 뒹굴렀으면
지나갈 때 실제로 악취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소녀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아마도 그 소녀는 부모가 없는 고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간신히 입을 열어서 무디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세상 모두가 다 버리고 배운 것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나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무디는 그 소녀를 꼭 껴안아주면서, 그럼 예수님은 너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그 자리에서 소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앉아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정말 큰 은혜와 감명을 받아서 찬송가의 가사 하나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에 데이비드 쉔키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 바로 찬송가 214장인 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과정에 관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만삭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7삭둥이냐 8삭둥이냐 6개월에 태어났냐 이런 걸 따질 계제와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오로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하며 믿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시간이며 장소이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넘치도록 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고귀하고 고결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만나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이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겁먹고 초라하던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주님, 아멘 주님. 우리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